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께서 말세에 우리 정신이 여러 이유로 흩어지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신 차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 우리 영혼 상태, 정신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총체적으로 인격을 말을 할 때 영혼 상태를 두고 우리가 인간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볼 때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인생 사는 자체가 어딘가에게 미쳐있는 인생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말세가 아니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은 우리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성경적으로 원죄와 자범죄들로 인해서 우리 사람은 본래 사람이 추구하고 또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을 놓치고 혼란스럽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령 죄를 성경에 술에 비유하는데, 술을 마시면 또 많이 마시면 정신이 혼란해져서 그 대인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성을 잃죠. 그와 같이 죄를 지으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초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판단력이라든가 어떤 기호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인내력이 도덕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이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추락을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현재의 이 세상 우리 지구촌의 삶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살인과 범죄가 여러 곤란이, 여러 고통이 지금껏 계속해서 있어 왔고, 또 그런 가운데서 지구촌을 7, 80년의 생애를 모세가 말했듯이 고생과 수고와 슬픔뿐이고 인생 7, 80을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인간의 지구촌의 삶에 대한 고통과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심리학적으로 뭐로 한다고 해서 대책이 없어요. 그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마귀가 말세가 되면은 마귀가 더욱더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안 그래도 정신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바른 정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과 같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신 구조라는 것이 따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의 신격에 가까운 그런 정신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세상을 늘 고통스럽게 이렇게 쭉 하니 내리 사니까 당연히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믿음으로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리 꼭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고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사나, 이제 굳어진 이 마음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그냥 고쳐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비정락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가질 수 있는 정서가 아니에요. 뭔가 변화와 뭔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추구를 하는 것이 신앙 정신이지, 죽어서 천국이나 가고 천국 가고 지상에서는 원래 고통스럽고야 하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쉬운 세상은 아니지만 뭔가 발전하고 뭔가 우리가 찾아내야 될 우리 속에 수만 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해내야 되는 것이 원래 먹는 것,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그렇게 이제 가난을 당연시한다든가 병을 당연시한다든가 이렇게 체념 상태에서 사는 것은 발전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촌의 삶 자체는 뭔가
짓눌려 있고 뭔가 이제 우리의 추구, 우리의 안정 이 모든 것을 폭풍 같은 이런 혼란 속에서 바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자아를 사실은 많이 상실해 버리고 뭔가 어디에 매여서 살긴 사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사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을 하고 과학을 해도 이게 풀리질 않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죄가 가득하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미친 마음을 품었다 그랬어요. 돈에 미치고 경제에 미치고 정치에 미치고 아니면 뭐 또 예술에도 미치고 좋은 뜻에서는 거기에 미친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는 뜻이지만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미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본래 내용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표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철학이 바르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빠져서 정신을 잃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신약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죠.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이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함을 받고 또 의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빛이 되는 건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본성대로 또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이런 정도의 시대적 감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그게 부지런히 열심히 뭐 어떤 회사든지 학교든지 성실함 이건 뭐 좋은 이야기지만 그게 거의 뭐 이제 상징적인 그런 삶의 이제 의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실히 산다고만 해서 왜 성실히 해야 되느냐? 인생은 철학을 좀 해야 돼요. 왜 성실히 해야 되느냐? 이런 반성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물론. 그러나 왜 성실하게 됐느냐를 생각해 보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죠. 뭐 그 말이 되냐? 그러지만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실히 해야만 하느냐는 거지. 가령 굉장히 큰 부잣집에서 문화적으로 풍족한 가운데서 갑자기 망해가지고서 아주 빈곤한 상태에 이제 살게 되는 것도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부자로서 살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가난했으면 그런 생각 못 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마치 자던 사람이 깨어난 것처럼 악몽을 꾸다가 깨어난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그렇게 악몽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했었나? 참 다행이다. 이제는 현실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처럼 예수 믿으면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환경이 나의 지금 현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번뇌, 고난, 고통, 병 이런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안주해야 되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생각이, 그런 큰 변화가, 그런 환경의식이, 역사의식이 없다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완전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래서 세상에서 어둠을 더 본성대로 쫓아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제정신이 없고 하는 상황에서 세상에 미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어떻게 멋지게 원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는가를 알게 되고 또 그 뜻대로 살면서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면은 그렇게 사는 일에 또 미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아버지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마가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르라.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다 사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원래 그 율법 교사로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인데 그가 열심히 전도를 할 때에 사도행전 26장 24, 5절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앞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구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게 빠져서 그것밖에 없는 줄 알고 더 이상은
미래를 모르는 비전 없는 가운데서 미쳐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신 차린 말을 한다고 하는 바울처럼 이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요, 세상에 돈이 좋아서 미치는 것보다 더 미칩니다. 예. 돈이 좋아서 방금 죽는데 돈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죽겠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어도 예수님이 좋아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목숨 걸고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가끔씩 목숨 걸고라도 세속적인 것에 탐닉하고 추구하고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목숨을 앗아가는 정도 같으면 안 하려고 하죠. 이래서 이 세상에 미치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 지구촌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이것은 원죄로 인해서 이미 기본적으로 고통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왜 고통스러운가? 꼭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조상대대로 물려준 이 죽음과 고통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살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덜컹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아니다라고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는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고 이제부터 체질이 죄 속에서 벌 속에서 있었지만은 조금씩 바꿔 나가면은 원만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기적 가운데서 일을 처리하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열심히 사랑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예수에 미쳤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익하지. 세상에 미치는 것은 모두가 경험하지만 결국은 허무하고 결국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쪽에 미치지 말고 예수의 차라리 미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니까 미쳤다, 행제도 미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해서 온 세계가 주목하는 하나님의 성자 아들로서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미쳤다 소리 들어도 그냥 내가 정신 차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상대는 불신자니까 한다는 소리가, 네 학문이 그만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거든. 당대의 학자로서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참된 말, 참된 진리, 참된 말씀을 받아서 참된 인간으로서 참된 사명으로서 사는 자체를 모르니까 다른 이유로 이야기한 거죠. 사람들이 내 철을 잘 만났다고, 그래서 저 친구는 철을 잘 만나서 복되다라고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오늘 난 속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데 왜 자꾸 철을 잘 만나서 날 잘 산다 할까? 그렇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해를 받기까지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한 여자를 주셨다. 난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무슨 평가를 할 때에 원인 분석을 이렇게 예수 안에서 미쳐 있어 예수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과 일생을 목숨을 걸고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사실 2000년 동안 정확하니까 세상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게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 하지만은 수도를 하나요? 어떤 여행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정신을 차립니까? 물론 다 필요는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요긴한 내용의 주제어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기도와 사랑 가운데서 바른 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직 기도와 사랑 가운데서. 안 그러면은 여행을 한다, 방황을 한다, 술을 마신다, 유흥을 즐긴다, 무슨 식사를 한다, 취미 시간을 많이 그런다고 해서 영혼이 교정이 안 돼요. 잠시 잠깐 그런가 하고 환상일 뿐이지 또 돌아와요. 그대로 돌아와요. 죄 가운데로 돌아온다고. 우리가 평소에 삶이 고달퍼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묻어지면은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 첫째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불신자와 다른 사이비 종파라도 기도한다고 정신을 바짝 들이면 눈이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비록 진리를 잘못 찾아서 그렇지 정신을 깨고 감각을 깨우는 것은 역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정신을 차려야 하니까 기도를 해라.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행동으로 또 마음씀으로 이제 바꾸어야 될 게 사랑 운동이에요. 내가 정신이 흩어지고 이러면 전혀 나와 상관이 없고 혹은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의 헌신과 봉사를 해버리면은 정신이 확 깨어나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삶의 의미가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해요. 직접 와닿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자기 헌신, 셀프 기빙, 나를 헌신하는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대상이 원수였어요. 성경적으로 표현을 보자면 또 사실이고 그게.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어떤 희생이 없이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돕겠다. 이것은요, 점잔을 빼면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영혼이 밝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때는요, 그 대상이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도저히 내가 허락이 안 되잖아요. 너무 억울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나를 파쇄시키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 가진다는 것이 참 힘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고 나면 한 계단 넘어가면 내 영혼에 빛이 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도 손해볼 수가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손해볼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손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더 기쁘려고 한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그래요. 앞에 영광을 위하여 나는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께서 아프신 심정이 뭐냐면 독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이런 엄청난 일을, 특단의 조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감성으로만, 저 좌파들이 생각하는 감성적인 언어 유희로 그런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데 천하를 물질로도 할 수 있고 뭐 사람들 다 할 수 있지만은 독자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내보내셨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임의로 오셨다 안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밀어내어서 오신 거예요. 다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셨다.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믿음이 뭐라는 것, 하나님 사랑이 뭐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신 분이 순종이었어요. 당신께서는 그리 안 하셔도 되는 몸이거든요. 인격이고. 근데도 무조건 순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혼자 하늘에 계셔서 우리 모르죠. 공자, 명자, 석가 이런 사람이나 알지.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히 확인이 됐거든요. 아무리 아닌 것 같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성경을 보면은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와 같은 종교 교주나 철학가나 영웅이 있느냐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얘기를. 좀 인격적으로 그리고 좀 객관성 있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비판을 해도 예수 같은 분이 없어요. 예수 같은 분이 또 생길 수가 없어요. 신인 양식을 가진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 자, 그 정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닮을 수도 없고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는 행제를 위하여서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마음속 씀이 때로는 우리가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우리 행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하시면서 친구는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실천을 하셨어요. 저 정말 친구 사이 같으면 쭈구리 박거리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자들은 진정한 예수님이 친구라고 봐요,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일상에서도 좀 희생이 되더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건 정말 우리 영혼 자신을, 자기 자신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마태이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은 3년을 가르치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가르침을 받고 뭘 아는 게 있고 성경 지식이 좀 있고 뭐 암송을 할 수 있고 신학을 하고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이 깨어있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뇌에 저장을 하지만 컴퓨터를 켜고
차도 워밍업이 필요하고 컴퓨터도 금방 팽팽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새 프로그램을 깔면은 일단 기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 늦게 떠요. 해보면. 그 다음에 가던 길을 이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빨리 그 사이트를 빨리 들어가지게 됩니다. 원래 그래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금방금방 되지를 않습니다. 사도들이 많은 것을 입력을 하고 많은 것을 들었지만 기도하며 마음을 데우지 않으면은 이 또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도 시험을 받는다고 걱정이 돼서 기도하라는데 우리는 뭐 더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익혀도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긍정적으로 말해서 그 배우고 익힌 대로 살려면은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유대인들 보세요. 전통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학자가 있고 율법사가 있고 뭐 제사를 드린답시고 형식적으로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영들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면서 믿는다는 만큼 이런 맹꽁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있으면 그냥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적대해버려요. 그러니까 벌을 받죠. 그래서 항상 불의 심판을 받거나 소돔 고모라처럼 또 무슨 행벌을 받거나 이럴 때는요, 감각이 하도 무뎌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대적해요, 원래. 그게 더 큰 병이죠. 그렇다고 해서 봐주느냐, 정신적으로 뭐 병이 안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사람이 정신이 흐트러진 것도 죄요. 어찌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냐면 책임을 안 졌다 아닙니까?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방치를 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안 됐지만 방치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의지적 자격에 대해서 나무라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죠. 우리가 참다운 정신구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기도 생활을 좀 해야 되고 사랑 운동을 해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도들로서 세상을 위하여서 사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속죄받고 구원받는 일에 총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교회의 90% 이상의 목표의식은 사람들이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한 건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의 내용은 사랑 가운데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헌신하고 의논하고 일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복음 내용이 예수님을 믿으면 속죄받습니다 하는 것도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말로 전도한다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단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헌신을 해버리면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많은 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원하는 겁니다. 너가 한 일에 보잘것없이 보여도 진심이 얼마나 들어있고 얼마나 소원이 강렬하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는 빠지고 내 모든 헌신을 다 했느냐, 그걸 보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예배당을 크게 짓고 하면은 복 받았다, 이곳에 가면 복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전을 46년 동안에 짓고 검을 처벌하고 버쩍버쩍하게 사도들도 뭐 자랑 삼아 말을 했어요. 그래도 그것은 무너졌거든요. 예수님 예언대로 우리가 외형적인 것, 규모가 큰 것, 그것도 필요는 하나, 그것이 우리의 근본 비전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비전하면 전부 물리적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과연 바라시는가 하는 거예요. 에스부터 사빌라 교회 앞문에 맺혀서 계시록 2장 3장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보면 큰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빌라델비아 스무나 교회 이런 교회는 작았어요. 규모도 작고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것에 주님이 감동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고 아낌없는 축복을 하셨어요. 다른 교회는 크긴 컸지만 전통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잘했지만 처음 믿음이 없어지고 순수함이 없어지니까 책망을 하셨어요. 아무리 커도 책망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큰 교회는 뭐 어렵고 또 세상에 이제 돈이 많으면은 어렵고 돈이 없으면은 뭐 법적으로 이제 치리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돼 먹은 불공정한 일이 교회 내부에서
종교 상식도 그렇게 변질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공산화가 따로 없습니다. 공산화의 철학은 유물사관이거든요.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얼마나 부자냐, 집안이 뭐냐. 물론 중요들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볼라 할 때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실증 팔고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나 물질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상으로 어떤 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목표의식이 있는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게 형제를 사랑한다라면 범위를 더 확대하면 사람을 사랑하며 그를 귀하게 여기며 말하고 뜻을 전하고 의논하는 것하고 미워하는 것하고 또 적대하는 것하고 무관심하는 것하고는 내 영혼 상태에 대한 유무익이 드러납니다. 내가 유익하려면은 또 내가 영혼이 밝아지고 내 스스로 잘 되려면은 괜히 남부터 먼저, 상대부터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원래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를 까고 절박하게 만들고 나는 편안하게 만들려 하는 조건을 막 만들어가는 것이 보통 사회잖아요. 근데 내가 편안하냐 하면은 처음에는 남의 거 빼앗고 남의 기회를 내가 하고 또 내가 많이 축적하면 행복하겠다 싶어도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에 확 들어버리면은 허무해요. 뭔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반성도 좀 있지만은 자기 욕심에 차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늦게라도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남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보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물질적인 것도 좀 공개를 하고 좀 대신해 줄 수 있고, 이런 시간과 물질에 이제 헌신을 할 수가 있겠죠. 상대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알 수 있게 한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헌신을 할 때는 뜨거운 사랑 그 자체로만 해도 알아듣습니다. 사람이 감각을 살리는 것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뜨겁게 아들을 돌아가시게 하고 뜨거운 피로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예사로 듣는 복음 같아도요, 들을 때 설명을 들으면은 끔찍해요. 부모도 그렇게 대신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랑이 나도 설명할 수 없지만 큰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빛으로 온다고. 나는 예수를 믿을 때에 지금 반성해 보면 아주 작은 빛과 같은 그런 빛을 받은 마음, 신비하게 빛을 받은 그 말이 아니고 그 뜻이, 그 복음 내용이 나에게 빛으로 왔다고. 처음에는 그 빛이 환하게 온 것이 아니고 아주 선명하지만 여리게, 작게, 좁게 왔지만 그 빛을 쫓아서 주께로 왔는데 엄청난 빛이었어요. 이래서 우리는 성도의 생활을 이 말세에 잘 해나가야 되겠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컨디션 조절을 하고 기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생활에 대해서 짜여진 생활을 늘 그대로 하지만은, 그러나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성공적으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묵상 기도 이런 게 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영이 잘 되고 세상의 직접적인 생활에서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가 반성되어질 때,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다 하면 뭘 해도 위험하고 사고도 나고 뻔해요. 기도를 일단 먼저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문제는, 이것은 어떤 큰 계기가 있어서 그런 사람으로 변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매일같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떤 운동에도 같이 참여하고, 또 남이 안 해보는 은밀하게 또 이제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해보면 내 영혼의 생명의 빛이 임해서 내가 빛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어떤 희생이 없이는, 고난에 참 십자가의 형격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도 남은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앞뒤 안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구할 만큼 남에게도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받았으면 좋겠다, 축복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죠? 남이사 모르겠고 나에게 나를 복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나를 사랑만 해주세요, 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느끼면 상대도 얼마든지 사랑을 많이 해줄 수 있죠. 항상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와 사랑 외에는
우리 영혼을 밝게 해서 정신을 제대로 찾을 길이 없다. 체육을 하고 뭐 샤워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린다. 글쎄요. 그것도 잠시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기도 사연이 계속돼야 되고 기도를 또 깊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고 기도해주고 하면요. 내 영혼이 밝아진다니까요. 정신을 차려지는 거죠. 이 말씀을 살아가는데 제일 큰 힘 되는 두 단어, 기도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